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주시는 말씀, 세 번째 골로새서 강의의 말씀으로 이 귀중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이 말씀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떠나게 되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창조된, 그래서 먼저 나신 자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단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봐라, 성경에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창조물이다. 창조된 분이다. 처음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처음 창조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은 창조물이라고, 그래서 천사장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이다. 이렇게 이단들은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 해석이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위에 절과 그리고 밑에 절을 다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창조되었네. 처음 창조된 자라고 말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창조된 자 맞고, 그리고 루시퍼처럼 창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물이시다. 그래서 천사장이다. 예수님은 하나의 천사로, 그렇게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문맥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칭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이다. 그러면서 디모데도 사도고 나도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이 전해진 그때부터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곧바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들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 예수님의 지혜, 총명, 명철함으로 채워져야 돼. 계시의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서 체험이라는 말을 해요. 그 말씀이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은 뭡니까? 이제는 순종해라. 주님 앞에 합당한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범사에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11절에 능력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순교라는 말을 11절에서 이르게,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른다는 말이 이제 도달한다는 뜻 아닙니까?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1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영광의 영광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서 그 우리가 두 증인이고, 이 두 증인들이 그렇게 작은 책을 먹고 이제는 순종하고 땅끝까지 나가고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고 능력 권세 받아서 이제 우리의 사명을 완성되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천년 왕국의 왕권과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지금 쭉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가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누굽니까? 이렇게 두 증인 사역을 한, 정말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이르게 된,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말씀이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 first born이라고 하는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맥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 창조되었네.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창조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처음 나신 자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두 증인 사역을 하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제물이 되어서 이제는 만물을 화목케 하신 그 길을 너희들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진다. 그거를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나신 자, 처음 나신 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 처음 나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서 두 증인 사역을 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 첫 번째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 우리 두 증인들도, 우리도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그 본을 준행하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나신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난 자가 되어서 이 두 증인 사역을 감당하라고 본보기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이제는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건데, 이 말씀을 그냥 한 단어만 딱 뽑아가지고 예수님 창조된 첫 번째로 나신 자래,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문맥을 떠나면 성경 해석이 완전히 우왕좌왕
뒤죽박죽이 되어서 이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이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속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쭉 한 절만 뽑아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쭉 계속해서 그 모든 성경을 한 절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렇게 문맥적으로 설교하기 때문에 제가 이단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리고 문맥적으로 이해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안전이 되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여기에서 예수님은 먼저 나신 자, 이 먼저 나신 자는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오셔서 예수님이 그 구원 사역을 완전히 1260일 3년 반 동안 구원 사역을 이루고 능력 권세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화목 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신 그 첫 번째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신 그 일을 너희들도 이루라. 그 말이 바로 먼저 나신 자, 바로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 두 증인도 그렇게 살라는 의미였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이제 13절부터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두 증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본문에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2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정말 강조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두 증인 사역을 하고 이제 우리라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우리를 옮기셨는데 아버지의 나라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아버지 나라가 있고 예수님이 그 사랑 받으신 아들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아들이 초소를 예비하고 내가 가서 그 초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내게 있는 곳으로 데려간다는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 바로 그 거룩한 성,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들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두 증인 사역을 한 사람들. 예수님 믿고 죽어 천당 간 사람이 있고 바로 이렇게 우리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두 증인 사역을 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그가 우리예요. 우리 두 증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사랑의 아들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 옮기셨다는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들림을 받고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은 부활의 열매가 되셨는데 우리는 첫 번째 부활로 일어나서 아버지의 나라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하는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을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나오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우리도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공부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것이 흑암이었잖아요. 근데 그 흑암에 빠져 있으면서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기복을 따라가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속,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보면 감탄사로 얻었도다. 누가요? 예수님이 우리 두 증인들을.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구속, 죄사함을 얻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뛰어나신 우리 신랑 예수님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사.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너희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이제 도마에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여기에 이제 first born이라고 하는 먼저 나신 자. 그래서 여기에 먼저 나셨다. 이게 창조된 그래서 예수님을 창조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first born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본문에 이제 18절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가서 읽겠습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셨다. 바로 정확하게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그 첫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그 부활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면 그가 근본이셨는데 그 근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 원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고 또 문맥적으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해가 생겼는데요. 여호와 증인들은 바로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 나셨네, 창조물이네. 그렇게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폄하하고 있고 천사장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first born이라는 뜻이 예수님이 first가 되셨으면 우리가 second이 돼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first born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조자이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는 창조의 근원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육신을 입으심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처럼 우리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여기 퀘스천을 해놨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택하신 우리 두 증인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육신을 입었습니다. 말세지 말에 두 증인 사역하라고 우리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한국 땅에서 두 증인들이 일어나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말씀이신 로고스께서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여기서는 이제 먹고가 나오죠. 우리가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먹고 우리가 이제는 증거하는 두 증인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구원자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순교의 제물로 죽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나아가 증거 제물로 우리가 순교의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만 우리는 첫째 부활로 일어납니다. 첫째 부활로.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이 여기에 first born이 된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두증인 사역을 한 것처럼 우리는 second 예수님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그 발자취를 쫓아가야 하는 우리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원뜻을 모르고 한 단어에 집중하니까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이 나와버리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엄청난 단어 하나에 집중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단어 하나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문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라는 두 증인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첫 열매가 되시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그리고 또 두 증인 사역의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를 그 길을 따라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의 소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우리 두 증인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나신 자의 참 의미, 문맥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나신 자의 참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자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부터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그래서 먼저 나셨다는 이 말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여호와 증인이 생겼는데 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두중인 사역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발자취를 쫓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본을 보이셨다라는 의미지, 절대로 예수님이 창조되어진 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16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자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기에서는 이제 창조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중인들은, 우리 거듭난 우리 두중인들, 우리 두중인들은, 자,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두중인들은 어떤 자인가?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셨고, 우리는 창조자이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조자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이제 그렇게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보좌들이나 주관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이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보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숨을 내쉬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 보냄을 받은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그래서 우리도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예정되었고, 그 다음에 만물보다 먼저 계셨는데,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조물주이셨습니다. 그리고 지존자이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만물을 짓기 전에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두중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만물을 지금 함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서 있다. 마찬가지로 만물을 그 안에서 함께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두중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고, 이제는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 우리가 들림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지상재림을 통하여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만물을 그 안에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워나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 권세 받아 우리가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의미, 먼저 나신 자의 참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두중인 사역의 본이 되셨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말씀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두중인들도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먼저 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두중인 사역을 통하여 이제는 만물을 세워나가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다, 아, 예수님 창조물이다, 만물을 창조하듯이 예수님도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원문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근본이시고, 그리고 또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먼저 나신 자에, 여기에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고 또 으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셨어요. 원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온전한 구원의 주가 되셔서 이제는 믿는 자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으뜸이 되셨습니다. 자, 우리도 으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으뜸 되신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으뜸이 되셨습니까? 어떻게 교회에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의 으뜸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우리가 등극할 수 있게 됩니까? 똑같이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대로 해 나갈 때 우리도 바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근본이시고 이 비기닝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근본이신데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셨다는 게 뭡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첫째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도 우리가 순교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하심 앞에 순종하고 땅끝까지 나아가고 말씀을 이루고 그리고 두중인 사역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주인공이 되어지면 드디어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머리 대신 예수님의 아내가 되어지는, 사랑받는 주님의 귀중한 왕권을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의미였는데 왜 사람들이 뚱딴지 같은 해석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는가? 그 이유는요, 계시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이 모든 우리라고 하는 이 의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는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처음 나신 자가 되었다는 의미, 이 모든 것이 다 두중인 사역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중인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란 가운데 이 본문이 도대체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본문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가 다 되잖아요. 이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두중인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세상에 먼저 나신 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두중인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으뜸이 되신 그 모든 영광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 모든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면서 이 예수님의 사명은 곧 우리의 사명이 돼야 돼요.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 모든 충만으로 그를 충만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충만,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능력,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여기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우리가 능력, 권세, 그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된 것처럼 우리가 1260일 그 충만을 덧입게 됩니다. 저는 이 충만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도중인에게 그 모든 충만한 능력 권세로 덧입혀 주시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그래야 우리가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실제를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학대하면서 박해하면서 예수님 저 뭐 나사렛? 아이고 목수 아들 아니냐? 얼마나 예수님을 업신여겼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적기사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당신이 행하는 그 모든 기적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로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선지자보다도 어떠한 위대한 주의 종들보다도 위대하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나야 된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암만 우리를 부인하려고 그러고 암만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고 핍박하고 우리를 해하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입에서 불이 확 나가가지고 정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해함을 당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이 오히려 죽임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충만한 예수님의 그 모든 충만, 아버지의 그 모든 충만, 성령님의 그 모든 충만을 마지막 증인 사역자인 우리에게 물 붓듯이 쏟아져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우리가 다리도 찔뚝거리고 그렇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벌떡 일어나서 창피해서 도망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날은요. 이번에 제가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천사가 받아줬어요.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지만 그때는 정말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거하게 하셨을까요? 모든 충만을 부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도중인들에게 모든 충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고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왜요? 그 다음 절에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모든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죄인들인 우리를 주님 앞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그 만물을 이제는 회복시키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천년왕국이 이 땅에 구현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능력 권세로 채워주십니다. 이 사명을 감당케 하도록 그래서 자기와 화목케 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체험을 받고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능력 권세를 행하신 이유가 영혼 구원이었네요. 바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능력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나 능력 과시하라고? 그 능력 가지고 병자들을 고쳐가지고 내가 돈 벌라고? 내가 이름 내라고? 나를 따르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죽어야 돼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가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 우리의 삶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중인들은 능력 권세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충만을 받은 우리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마귀 사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이루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사라지는 새벽별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동쪽에서 해가 뜰 때 새벽별들은 동쪽에 빛나던 그 새벽별들은 사라집니다. 만약에 사라지지 않고 빛을 난다면 그것이 계명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루시퍼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명 마치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두증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것이 꼭 우리가 이루어야 할. 그래서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나는 없고 오직 영혼 구원만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을 예수님에게 충만케 하셨대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그의 피에 십자가의 그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회복케 하심. 그러면서 아버지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물의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 능력으로 그에게 충만케 하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영혼 구원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렇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물의 으뜸이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룩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우리 도중인들에게도 친히
우리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능력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으뜸이 돼야 돼요. 여러분, 으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먼저 나신 자로서 본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으뜸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 만물의 충만을 우리도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피를 흘려서 만물을 충만케 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요. 이제 2부 설교에 그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도 죽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구하고 노력했던 이유가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로 일어나기 원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그 첫째 부활을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돼요. 우리 육체, 두증인은 우리가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만물의 으뜸이 되신 예수님처럼 또 이 세상에 먼저 나신 자로서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두증인 우리는 예수님 먼저 나셨지만 우리는 두 번째 나신 거예요. 우리도 두 번째 난 자로서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이 사명을 이루어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세상에서 부자들은 특성이 하나가 있대요. 그 특성이 뭐냐면 100명이 1000만 원씩 내고 제비를 뽑는데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거예요. 10억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 1000만 원씩 내고 한 사람이 당첨되면은 10억을 가져가요.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100명 중 99명은 틀려요. 한 명만 당첨이 돼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빌 게이츠라든지 뭐 워런 버핏이라든지 이 세상의 부자들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내고 하나 뽑아갖고 내가 당첨되면 10억을 버는데 하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야야야 그거 100대 1이야. 100대 1. 확률이 100대 1이야. 그런데 뽑았는데 꽝이면은 1000만 원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안 해. 그런데 우리 두증인들은요. 여러분 우리 두증인들은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여기 보면 1000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데 여기서 1000만 원씩 내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내라는 거예요. 아멘. 내 목숨. 내 목숨, 순교죠? 순교예요. 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안 해. 그런데 이거는 100%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면은 여기는 100분의 1이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건 100%야. 아멘. 여러분, 해볼 만한 장사요? 아니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게 뭐냐면 그냥 있어도 죽어. 그냥 있어도 여러분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치매 걸려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암 걸려 죽고 그냥 있어도 죽어.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복음 전하고 땅끝까지 나가 말씀을 이루고 죽겠습니다. 죽으면 예수님의 신부가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100%야 100%. 그러니 여기에 1000만 원 내고 100분의 1 확률로 10억을 버는데도 부자들은 한대 투자한대.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걸리니까. 그런데 99명은 가난해. 근데 한 사람은 부자가 돼. 10억을 버니까. 그런데 여기서는요. 내 목숨 바치면 100% 예수님의 신부가 돼. 이거는요. 100%야 100%. 확률적으로 100%야. 그런데 여러분이 내 목숨 가만히 있어도 죽어. 가만히 있어도 없어져. 가만히 있어도 이거 그냥 진흙되고 흙이 되고 분토로 돌아가 버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런데 이거를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바쳐. 그러면 100% 신부 아니요. 100% 두증인 사역 한 거 아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남고 남는 장사 아니요. 그래서 가정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다 정말 이거 해볼 만한 거네. 아니 해볼 만한 게 아니라 이거 소지 맞는 거네. 예?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뭐 살다가 다 꽥 하고 안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죽지.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 앞에 드려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로 친히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이 영광을 주시는데 why not? 이거 안 하면 바보지. 안 하면 바보지. 진짜 이거는 100%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내 나라가 임하게 되면 너희들 왕권 받아.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잔치도 하고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리라. 내가 보좌를 주노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정적으로, 만약에 그것이 거짓말이면 예수님도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거짓말이 될 수 없는, 너무너무 확실한, 보험증이나 뭐 이런 거와 관계없이 이거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앞에, 그래, 나의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흑암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왔지만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고, 정말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생명, 늙어 죽지 말고, 병들어 죽지 말고, 암 걸려 죽지 말고, 교통사고로 죽지 말고, 치매 걸려 죽지 말고, 노안으로 죽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올인했을 때 그 얻어질 결과는 100%란 말이에요. 100% 주님의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에 먼저 나신 자가 되어서 두중인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두중인 사역으로 온전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정말 이제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으로, 온전히 예수님의 길을 따라, 먼저 나신 예수님, 우리의 앞서가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우리도 영혼 구원, 복음 전파를 위하여 이제 만물의 으뜸이 되길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회복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렇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죽음은 죽으리라 주님 순교의 제목으로 기도로 나아가 주님 이 사명 꼭 온전히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